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 사람의 편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로마 숫자 1번의 C와 연관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왕국을 위하여 왕국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의 유창한 구변을 사용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영에 의해 안내받고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조성되는지에 달려있다. 어떤 영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의 조성이 되실 때 우리의 일은 이 영의 표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우리는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그릇으로서 열린 그릇으로서 성령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조성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포함한 영으로 조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참되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각 줄만 보겠습니다. 많이 읽었지만 또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앞절의 성령이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며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와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 곧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고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하죠. 누가가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사도들이 수행한 복음 전파의 일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새로운 움직임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주님의 육체 되심, 인성, 인간 생활,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영은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소유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각주를 보면 하나님이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셨다. 그러나 사람이신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이 나오죠. 인성을 하나님 아로 이끄신 후에 승천 안에서입니다.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기름 부으신 분으로서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은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지만 또한 승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주님, 곧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곧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다 승천 안에서입니다. 승천 안에서 그분은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번 이번 봄 장로 통역자 장로 책임형제님들의 집회에 메시지 4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메시지 4번과 연결되죠. 메시지 4번 로마 숫자 1번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고 부활의 영역 안에서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가지시고 그분은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를 가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는 승천 아래 계신다. 승천은 위치의 문제이며 권위의 문제이다. 주님의 승천은 하늘들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에 계셨다. 아멘. 그분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들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시고 만물에 대한 왕권과 지배 권위와 머리 위의 권위를 받으셨다. 그래서 킹십, 로드십, 헤드십이라고 말했죠. 왕의 지위, 직분과 주님의 직분과 머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주 안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서 보좌와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러한 부활과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써 전하는 일을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여기에 보듯이 8가지의 방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에서도 보여주죠. 이 삼일성, 사도행전의 각 장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을 밝혀줍니다.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은 신성한 삼일성이 되셔야 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 그 신성한 삼일성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으며 아들께서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영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아들의 승천, 아들이 이루신 아들의 인격과 아들의 그분 자신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 아들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영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왕국 안에서 살 수 있고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주님의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권위를 갖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위치를 주님과 함께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위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자, C번에 여기서 랑켄구스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부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랑켄구스 선생님이 아주 부담을 갖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가지 이유에서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가 왔고 그 시간은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시대의 끝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 말씀하시죠.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그 시간은 강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 시간은 강화될 것이며 그리고 사탄은 더욱더 자기 끝이 다가온 것을 알고 더욱더 영적 하나님과의 더욱더 강한 영적 전쟁 싸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대 끝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알고 체험하고 그것에 의해 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영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의 방면입니다. 이 특별한 방면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는가? 이 온갖 종류의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사셨는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어떤 영을 객관적인 일반적인 방식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사도들이 또한 살고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고 많은 성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이 왔을 때 결국에는 그 도시에서 그 성에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을 그 성에서 몰아냈죠. 그들이 그 사도들 중에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멘. 빌립이 죽었죠. 빌립이 7장인가요? 사도행전 7장에서 돌을 맞아 죽었죠.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체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들에서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통과하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인내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심으로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지 결국에는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아십니다. 어떤 종류의 도전이나 사건이라도 그것이 무엇이라도 아십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긴급한 필요이든지 생명을 구해야 하는 그런 수술이든지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바로 예수님의 영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영에서 완전히 운행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영으로서 완전히 운행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기쁩니까? 목양합니다.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것을 하실 때 단체적인 몸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하십니다. 자, 이 말이 형제님이 아주 강조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고난받고 인내할 때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한 여기서 형제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목양과 공급이 또한 단체적인 몸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형제자 사랑스러운 우리는 수직적으로 주의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수평적으로 형제자매들과 교통하며 형제자매들과 함께 건축되며 형제자매님을 통하여 오는 그 영의 공급, 예수님의 영의 공급을 또한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형제님이 랑깽스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강조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가 있고 주권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온갖 종류의 상황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눠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목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목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이러한 일을 통과할 때 어떤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관점을 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단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왜 그들이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때로는 어떤 성경의 말씀도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들과 다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과 다만 그 옆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어떤 사람과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그저 함께 통과할 때입니다. 그저 옆에 함께 서 있으면서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와,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다만 형제자매들 옆에 서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다만 함께 아무 말 없이 다만 옆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 있을 때에도 우리로부터 무언가가 흘러나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돌보고 수년 동안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가르침을 주지 않고 어떤 구절, 성경 말씀 구절을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러한 신성한 흐름 안에 막힘이 없는 신성한 흐름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일소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백하며 세상을 처리하고 우리의 모든 자아, 육체, 타고난 조성이 처리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다루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타고난 어떤 것들이 다 끝남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과 승천에 이취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성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께서 다만 이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바로 옆에 서서 있게 됩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은 다만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가 있고 그분의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권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고난을 받을지 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파쇄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받고 그리고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 환난이 우리에게 가장한 은혜로서 변장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언제 다가와야 되는지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언제 고난을 받을지 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기 특별한 방면이 있습니다. 고난의 특별한 방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방면으로 있습니다. 먼저는 이 형제님께서 처음으로 이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특별 집회였습니다. 1967년 7월에 형제님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아멘. 여러분은 다소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다소간 빠르던 늦던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과 그 몸의 건축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자원하여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의 혼생명을 보존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에서 은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역을 통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비가 나오죠. 은사와 사역의 대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고난이 더해진 것이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고난이 더해진 것이다. 또한 이 사랑에서 나온 염려로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말합니다. 제가 내적으로 부르짖습니다. 랑켄거스 형제님 말씀입니다. 랑켄거스 형제님이 내적으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장래를 위해서,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나 주님의 늦게 오신다면, 조금 더 늦게 오신다면, 지금 계신 랑켄거스 형제님도, 에드막 형제님도 주님 품에 가실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님은 사랑에서 나오는 염려로 내적으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주님, 그저 똑똑한 은사가 있는 그런 연사들 뿐이겠습니까? 그런 말하는 스피커들, 그런 말하는 1년 7차 집회 때 그런 사람들이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했던 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계시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진 것에 어떤 잘못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말하는 은사가 필요하죠. 합당하게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 신성한 이 고봉의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말씀의 은사가 있는 형제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은사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역이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이고 고난입니다. 고난은 무엇을 산출합니까? 사역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자, 준비하십시오. 이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이 있을 때, 즉 여러분이 나타나고 이 사역을 해방시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의 느낌을 말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체험하신 것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겪으신 것은 이것이 여기에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공급이 있습니다. 다만 은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신성한 생명의 참된 공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시고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통과할지 아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랑켄거스 형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B번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러한 영이 필요했다.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한 믿는 이를 그에게 보내셨을 때, 아나니아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침례주게 했는데, 안수하고 바울을 침례주게 했는데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입니다. 가서 그와 함께 있어라. 왜냐하면 그는 고난의 생활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9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하시니 그가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서 일어나 고든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뭐라고 자기 관념에 따라서 안 됩니다 하고
인간의 관념, 신성한 생명의 흐름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 인간의 관념에 따라서 아나니아가 안 됩니다. 사울은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가거라. 이는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네, 그네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부분인데 가서 그와 함께 있어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난의 생활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작할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그들이 내려가게 했죠. 그 광주리에 바울이 들어가서 성에서 내려왔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를 접촉했다면 이런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접촉했다면 이런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구나.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들이 매맞았습니다. 그들이 신라와 함께 있었죠. 그들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그 간수가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충격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그들이 무엇에 의해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의 분깃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 사역의 몫이 있죠. 우리에게 다 사역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른 모든 이에게는 없는 사역의 몫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본다면 어떤 형제님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특별 집회를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몸의 모든 지체에게 기능이 있습니다. 사역의 일부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함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십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신성한 공급을 할 수 있는 더 깊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만 성도들 옆에, 고난받는 성도들 옆에 가서 그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서 무언가가 그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길에서 목양받고 공급받음으로 그들이 단체적으로 몸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그들이 신성한 삼일성의 운행을 체험함으로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이 몸 가운데 더욱더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왔고 그 시간은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시대의 끝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전국 전성도 온전케 하는 훈련 신성한 실제 메시지 4번 신성한 실제로 조성됨 이 부분에서 형제님이 또 언급하셨습니다. 로마 숫자 3번 여기 메시지 4번의 로마 숫자 3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 부분들, 즉 우리의 혼의 부분들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신성한 실제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신성한 실제로 조성되어야 한다. 감정, 의지 안에서 신성한 실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이 밤마다 그분을 가르쳤습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밤에 자고 있을 때 그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부분들이 그를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십니다. 열린 그릇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들의 속부분들 안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랑켄거스 형제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랑켄거스, 너에게는 이 형제를 향한 사랑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교통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관심으로 그를 대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지시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본의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때, 주님과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속부분들에서 더욱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 많은 형제자님들이 사랑스러운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음으로 그들을 방문하러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0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바울은 성령과 예수님의 영으로 완전히 조성되었다. 성령은 주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과 연관되시고 예수님의 영은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생명을 나눠주는 부활과 승천과 연관되신다. 이것을 담는 그릇, 이것을 체험하는 그릇, 이 그릇은 이것을 가지고 사는 그릇, 이것을 함께 나누는. 자, 이것을 랑현지 말씀입니다. 랑현지 말씀입니다. 이것 함께 나누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지체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릇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중점입니다.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고 이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랑켄거 선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영에 의해 안내받고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조성되는지에 달려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의 조성이 되실 때 우리의 일은 이 영의 표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는 어떤 영에 의해 안내받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랑켄거스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에 의해 지시받는지, 어떤 영에 의해 가르침받는지, 이것은 그저 일반적인 방식으로의 영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분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면에서 기능을 발휘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심에 있어서 특별한 기능을 발휘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흐르실 때 특별한 방식으로 흐르십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럴 그때 예수님의 영께서 흐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 영의 흐름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의 흐름의 통로입니다. 형제자님들, 여러분은 이 영의 통로입니다. 깨끗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므로 자아가 다 끝났으므로 이 영의 순수하고 깨끗한 흐름으로 예수님의 영의 흐름의 통로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흐릅니다. 우리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흐릅니다. 아멘. 이렇게 됨으로 이러한 영으로 이러한 성령과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조성됨으로 아멘. 이러한 영에 의해 안내받고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조성됨으로 우리는 고난 기꺼이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멘. 또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을 포함하고 또한 예수님의 영은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므로 아멘.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승천의 위치와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요소와 하나 보죠. 부활과 요소와 아멘. 부활과 요소와 생명의 승가. 아멘.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메시지 4번에 서 있죠. 아멘. 부활의 능력과 요소, 영역과 요소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와 그 다음에 어디서입니까? 그 다음에 승천의 위치와 권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왕국 생활을 살게 하고 왕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조성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한 어떻게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보자 한 것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입니다. 그리고 승천의 위치는 권위의 문제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어떻게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 고난의 예수님의 영을 누림으로 고난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 곧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 안에 계신 분 부활의 위치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얻고 누림으로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